그리고 제자도에 또 하나, 우리가 에베소서 2장 10절 읽어봅시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일이니라. 여기 이걸 내가 그냥 원문에 맞게 직역해 볼게요. 우리는 그가 만드신 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고 우리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선한 일이라는 게 뭐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이 평생 그의 삶 속에서 걸어가도록 예전부터 준비해 놓은 일이 있다.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우리는 하나님이 만들었다. 이게 왜 만들었냐?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고. 그러면 어떻게 선한 일을 할 거냐?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선한 일이라는 건 놀랍게도 하나님이 평생 너는 그 길을 하면서 살아서 예수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라고 각자에게 맡겨놓은 일이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 각자에게 맡겨두신 일이 있다. 평생 무엇을 하면서 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놓으신, 정해놓은 곳이 있는데 그 정해놓으신 일을 따라 살도록 우리를 만드시고 부르셨다는 얘기인데 그걸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걸 사명이라고 하는 거지. 옛날 사람들은 그걸 천직이라고 얘기했는데 사명은 있잖아요.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는 거야. 왜냐하면 그거 안 하면 못 견디는 거거든. 뭐냐면 제자도의 첫 번째는 신분과 권세를 회복하는 것이고, 그러면 신분과 권세가 왜 회복됐는가? 이 두 번째 후반테지. 우리에게 권세를 회복해서 우리에게 사명을 주는 거지. 이거는 평생 우리에게 하는 거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다는 걸 뭐라고 말하는 거죠? 콜링, 소명이라 그러거든. 내가 예수를 믿게 되는 거. 콜링 안에는 지나가다가 야, 너 그냥 와 이렇게 부르는 게 없어. 소명에는 항상 사명이 있어요. 부르신 이유가 분명히 있다는 거지. 하나님은 우리를 계획하고 부르셨어요. 우리가 예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왜 부르셨는지를 아는 거지. 예수님이 세례를 받고 물속에 들어가셨다가 딱 나오면서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얘기 들었잖아. 그러니까 그게 예수님의 첫 번째 정체성이잖아. 그러니까 우리도 예수님처럼 내가 예수님을 닮기 원한다면 뭘 닮아야 되는가? 예수님이 가졌던 그 자의식처럼 나는 소중한 존재라는 걸 아는 것과, 그러니까 예수님은 세례를 받으실 필요가 없으신 분이었는데 죄가 없지만, 그러나 이 세상 사람들의 죄를 대신 받는 것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세상 사람들이 받아야 될 세례, 물속에 들어갔다가 나왔다는 것을, 그래서 3년 뒤에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는 것을 보여주는 예표적인 사건이거든. 예수님은 그러니까 그때 세례를 받으실 때 자기가 왜 이 땅에 왔다는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예요. 내 사명은 그것이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나의 신분을 알고 내 사명을 아는 거지. 근데 이게 왜 중요하냐면은 물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거꾸로 가려고 하면 너무 힘들잖아. 근데 물이 이렇게 가는데 그 물을 타고 가면 편하잖아. 하나님이 각자 우리에게 맡겨놓은 일이 있는데 우리가 그 일들 타고 가면 세상 사는 게 굉장히 원활하게 갈 텐데 그게 뭔지 모르니까 막 역으로 이게 튀고 저기 튀고 가면 세상 사는 게 너무 힘들어하는 거야. 그런데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라고 하는 어떤 사명을 내가 발견하고 그 사명의 길로 가면 구름기둥, 불기둥, 만나, 메추라기가 중간중간에 와서,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게 그들의 목표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가나안 땅까지 데려가기 위한 목표였기 때문에 그 길을 잃지만 않고 가면 하나님이 중간중간에서 다 채워주셨던 것처럼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을 알고 가면 하나님이 우리 인생 가운데 우리를 위해서 예배하신 그 어떤 놀라운 것들을 날마다 경험할 수 있다는 거지. 그러니까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내 사명이 뭔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지. 그런데 아까 봐, 신분이 주어지면 권세가 오는 것처럼 내 사명이 뭔지를 알려면 항상 예수님께서 우리를 부를 때 사명이 온다 그래서 사명 안에는 뭐가 따라 들어오냐면요, 반드시 소명 안에는 은사가 따라 들어와요. 은사는 뭐냐?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주신 그 사명을 성취하기 위해서 필요한 자질. 그러니까 사람마다 다 다른 이유가 그거야. 자신의 은사를 발견하는 것만으로도 내가 자연스럽고 편안하게 그 일들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그 사람한테 없는 걸 끝까지 만들어서 넌 그걸 해라라고 하지 않고 태어날 때 각자 그 사람에게 뭘 줬다는 거지. 그래서 디모데후서 1장 6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나의 안성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부를 듯하게 하기 위하여 너로 생각하게 하노니.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도 바울이 디모데라는 사람에게 보낸 두 번째 편지가 디모데후서인데, 디모데야, 내가 안수함으로 네 속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를 다시 불릴 듯 하기를 원한다. 이렇게 말했거든. 여기 불릴 듯 하다라는 그리스 말이 아나조 프레오라는 단어인데 불붙이다, 불꽃을 유지하다는 말인데, 바울이 디모데의 은사를 다시 불붙여야 했다는 말은 디모데가 자기 아주 독특한 은사가 있었는데 그게 그냥 동면 상태, 냉동장 있는 것처럼 가만히 있었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니야, 너 은사를 끄집어내야 돼, 이렇게 말하는 거지. 은사는 저절로 작동하지 않아요. 불을 붙여서 계속 불꽃을 유지해야 되죠. 오늘날 현대인들이 신앙생활이 재미없는 이유는 다 자기 은사를 썩히고 있어요. 그럼 내 은사가 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 내 은사가 뭔지 알 수 있는 가장 쉬운 세 가지 방법. 첫 번째, 내가 잘하는 거. 난 이건 너무 잘한다. 그거는 하나님이 그냥 준 거야. 기프트야, 선물이야. 두 번째는 또 뭘까? 이건 아주 독특한데요. 내 상처가 은사일 수도 있어요. 뭐냐면 예를 들어서 어릴 때 아빠가 엄마를 계속 구타했어. 어떤 집은
아빠가 의처증이 있어서 엄마를 계속 의심해. 아동학대를 받았어. 어릴 때 예를 들어서 사람들마다 가정마다 다 그런 게 있을 거잖아. 그러면 이게 내가 너무 힘들어. 내가 막 견딜 수가 없어. 그래서 내가 막 그것 때문에 보통 사람들은 너무 힘든데 만약에 내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알게 되어서 내가 내 마음으로 아버지 엄마를 용서하든지 용서까지는 못했어도 내가 그걸 극복했어. 그러면은 내가 그 상처가 극복이 되잖아. 놀랍게도 그 전까지 나에게 상처였는데 그 상처가 딱 극복되면 그때부터 그 상처는 상처가 아니고 나의 은사야. 다른 사람이 100마디 얘기도 안 듣는데 똑같이 힘들어하는 사람한테 가서 내가 네 마음 알아. 그러니까 그 사람 회복이 돼. 은사로 바뀌는 거야. 이걸 헨리 나우에는 자기를 상처 입은 치유자라고 표현했어. 나는 상처를 워낙 많이 받았는데 나는 이 상처를 가지고 다른 사람을 치유할 수 있다. 그러니까 이게 상처가 은사일 수 있어요. 또 세 번째는 뭐가 은사가 될 수 있을까? 제일 쉬운 방식이에요. 부담감이에요. 교회 와서 선교사님이 말씀 전하고 가는데 다른 사람은 괜찮은데 내가 마음이 너무 불편해. 나는 막 저 선교사님을 도와야 될 것 같아. 그러면 그건 선교사님을 돕는 은사인 거야. 내가 그냥 6개월 지나갔는데 노숙자가 있는데 괜찮은데 난 노숙자를 보니까 마음이 너무 힘들어. 그러면은 저 노숙자를 돕는 게 내 은사인 거야. 한국의 어떤 의료 현실이나 교육계가 엉망인데 다른 사람은 그럴 수 있다고 하는데 나는 너무 괴로워. 그럼 그게 내 은사인 거야.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거, 내 상처, 내 부담감 이런 것들이 내 은사가 될 수 있다는 거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내가 어떤 은사를 가졌는지를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지. 그런데 너무 불행하게도 우리는 내 은사와 상관없이 학력고사 성적에 맞춰가지고 학교 가가지고 쭉 가다가 내 마음에도 안 맞는 직장을 가서 평생 살면서 연봉은 조금씩 오르는데 내가 사는 게 의미도 없고 흥미도 없고 내가 이게 맞는가 생각이 들기도 하고 회의도 들고 사는 게 너무 힘들고 어렵고 왜냐하면은 이게 내 은사대로 내 사명대로 사는 게 아니니까 이게 갈등이 일어나는 거야. 그러면 반드시 내 은사와 사명을 발휘하기 위해서 나한테 꼭 맞는 직업을 얻어야만 해. 그렇지 않아. 어떤 상황 속에서도 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을 발휘할 수 있거든. 그러니까 내가 한숙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제자가 되자라고 말했을 때 제자의 의미는 당신들은 소중한 사람이라는 걸 알는 것과 또 하나는 하나님은 당신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당신만이 할 수 있는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독특한 걸 주셨는데 그걸 다 발견하고 찾으라는 거야. 난 좀 이해가 잘 안 되는 게 이상하게 저 사람이 판사고 검사고 변호사고 의사고 교사인데 교회만 오면 16세기 이전 사람들 같아. 그래서 이상하게 논리도 없고 말도 안 되는 얘기를 하는데도 그걸 듣고 있어. 밖에 나가서는 이성을 발휘하고 자기 논리적 지식으로 말도 하고 얘기하는데 교회 오면 가만히 있어. 굉장히 수동적이고 그리고 모든 논리와 이성이 멈춰지고 거기서 아까처럼 종교적 행위를 많이 하는 사람, 새벽 예배를 많이 나오면 신앙생활을 잘하는 사람이고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고 이상하게 그런 논리가 통한다는 것이지. 근데 그게 아니고 사명을 발견한다는 것은 각자 교회에 와서 내가 하나님 앞에 소중한 존재라는 것도 확인받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바깥에서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사명이 뭔지를 알아서 내가 사명대로 사는 거. 그래서 사도행전에 보면 처음에 성령이 임하고 처음에는 제자들이 열심히 해서 사람들이 많이 모였는데 너무 많이 모이니까 제자들이 그렇게 안 하고 우리는 말씀 전하는 것과 기도하는 것만 하겠다. 그래서 말씀 전하는 것, 기도하는 사람이 있었고 또 7 집사를 세워서 구제하는 일을 따로 맡겨서 이제는 바꿨어. 왜냐하면 너는 구제하는 일을 잘해. 그게 네 은사다. 네가 그걸 해라. 그래서 나는 말씀을 전하고 기도하는 게 은사다. 이렇게 했더니 사람들이 훨씬 더 많아진 거지. 왜 오늘날 교회가 이토록 수동적이고 그리고 이렇게 소극적이냐면요. 교회 와서 자기 은사 발휘를 안 해. 그러니까 한 사람도 예외 없이 모두가 은사를 최대한 발휘할 수 있는 토대가 되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책을 구할 수 있으면 꼭 한번 구해서 보세요. 한스교회 첫 번째 필독서가 뭐냐면 세이비어 공동체라는 책이 있어요. 처치, 세비어 처치. 이 처치가 이게 아주 독특한데 미국에 있는 교회인데 거기 교인들은 한 150명 정도밖에 안 돼. 근데 그 교회와 함께 일하는 사람들 있잖아요. 안 믿는 사람 포함해서요. 몇만 명이 넘어요. 그 교회에서 학교, 공공건물, 그 지역, 그 주에 있는 그 거의 다 바꿔놨어요. 왜냐하면 그 안에서 하고 있는 가치가 150명이에요. 전부 다 각자 은사를 발휘하면서 나는 예를 들어서 노숙자 사역을 하겠다. 난 이걸 하겠다 했을 때 그 150명만 하는 게 아니고 그 사람들의 가치에 동의한 그 지역의 수만 명의 사람들이 동의를 해가지고 교회는 150명인데 실제로는 수만 명의 사람들이 인프라를 가지고 움직여서 그냥 그 마을 자체가 변해버린 거야. 그 지금 서울에 가면 성미산 마을이라고 있어요. 그게 뭐냐면 옛날에 80년대에 연대 사회학과를 나왔던 사람들이 그 안에서 극장도 만들고 공공시설 만들어서 사는데 이건 그 당시에는 이건 자기들이 가지고 있었던 어느 이념 공동체로 마을을 이뤄냈거든. 근데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제 하나님 나라를 구현하는 공동체는 이념을 뛰어넘어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실현하는 것인데 그게 세이비어 교회를 통해서 그것이 이루어졌어요. 그래서 한숲의 가치가 뭐냐면 그러니까 나는 그런 거지. 한숲이 이 건물에만 있는 게 한숲이 아니고 각자 성도 한 사람들의 삶이 한숲이고 지금 우리 4층에 보면 여기 지금 한숲 산당 센터가 있잖아요.
여기도 우리 교회 자매가 원장인데 이 자매가 여기 와서 자기 사명을 발견한 거지. 그래서 상담센터를 열고 그렇게 한 사람 한 사람이 제가 목표는 우리 교인들이 각자 자기의 사명을 발견해서 그 사명대로 살아서 이 땅 가운데 정말 세상에 줄 수 없는 어떤 성취감 그리고 뿌듯함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는 일에 살라는 거지.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지. 그런데 성도가 교회 와서 설교만 듣고 또 돌아가고 술 들어가고 그냥 살잖아요. 그러면 게으른 성도는 마귀의 밥이 되기 딱 좋아요. 그냥 흔들어 버진다고. 그러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공부하면서 한석교회의 제자라고 했을 때 제자의 가치가 뭐냐면 내가 내 신분을 알고 난 소중한 존재다. 내 권세가 회복되었다는 것을 알고 내가 사명을 발견하는데 그 사명은 나에게 소명과 함께 온다는 걸 알고 내가 내 소명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리고 그 사명은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것이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이 세상에 확장시키는 것이면서 동시에 내가 그것을 계속하기 위해서 성결과 거룩의 삶을 사는 거다.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간다는 게 예수님도 자기가 사랑받는 존재라는 것을 알았고 요단강에서 자기가 십자가에서 돌아갈 사명을 알았던 것처럼 끝까지 우리도 내가 사랑받는 존재와 내 사명이 무엇인지 알아서 내가 이 땅 가운데 그 예수님의 제자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가치다라는 것을 아는 게 한습에 얘기하는 제자의 가치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제자의 가치를 좀 기억하고 우리가 이 제자대로 살면 좋겠다. 저는 이 도식을 잘 생각하세요. 하나님의 나라는 시작이 뭐부터 시작일까요? 하나님의 사람에 의해서 시작되어지고 그리고 영토가 있어야 됐지.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확장되어지고 제일 마지막에는 성령의 역사로 완성된다는 거거든요. 근데 하나님의 사람은 누구냐? 들여다봤더니 안에 제자, 균형, 위로, 존중이라는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제자, 균형, 위로, 존중의 가치를 담고 있는 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 나라의 시작인 거야. 근데 그 사람과 사람이 네트워크가 되면서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어지고 마지막에는 성령께서 오셔서 그 나라를 완성하는데 그게 우리의 사명이고 한습의 성도들에게 바라는 첫 번째 제자의 목표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제 공부를 여기까지 했어요. 오늘 공부를 끝까지 했고 우리가 같이 들을 수 있어서 너무 좋았어요.